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 다들 성경책을 안 피고 죽을 피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책 다음은 피세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해오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주보를 보면요, 혹시 없으신 분 있으시면 선생님이 좀 나눠주세요. 이 향유에 대해서, 이 나드라는 향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나드가 꽃인데요, 이 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수를 만드는 거죠. 이 꽃을 짜서 향수를 만들고, 근데 이게 휘발성이 되게 강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존을 하려면 옥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옥합을 완전히 밀봉을 하는 거죠. 밀봉을 해서 이제 이거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 나드를 파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수입을 해와서 이 밀봉한 이 향수를, 이 나드라는 꽃으로 만든 향수를 요만한 어떤 요 정도의 크기 되는 그런 어떤 옥합을 이제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됐대요.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정확히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나머지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300데나리온이 이 1년 동안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1년 동안 얼마 벌더라? 자, 보통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한 8만 원 잡아봅시다. 360 곱하면 몇이 나올까요? 보통 요즘 노가다나 이런 어떤 노동직에 있는 사람들 하루 일당 한 8만 원 정도 계산하거든요. 얼마예요? 3824 맞죠? 꽤 많네. 내가 버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은데. 자, 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생각보다 많구나. 8만 원씩 계산하니까 안 되겠는데 너무 비교돼서. 자, 한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근데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어떤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옥합을 완전히 밀봉된 걸 깨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3천만 원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3천만 원이. 이게 참 직접
이걸 눈앞에서 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큰 돈을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직접 갖다 부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저런 XX 이러면서 화를 막 냈어요. 저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이 배불리 먹고 모든 좋은 일을 행할 수 있었을 텐데 저걸 왜 허비를 하는 걸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얘기를 가룟 유다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경리였어요. 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할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으면 저 3천만 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에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반응이 이 여인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예수님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왜 그러지? 예수님 원래 아주 청렴하신 분이잖아요. 뭐 물질에 욕심 있고 그런 분 아니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 한 옥합 정도만 깨도 한 이 정도 공간은 향기를 아주 가득하게 하는 그런 어떤 향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사람의 몸에 아주 들이부은 거죠. 들이부어서 지금 예수님 좋은 향기도 많이 나면 좀 싫잖아요. 예수님 몸이 온통 냄새 천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돈도 아깝고 막 이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깨기 전에 말렸겠죠. 그게 얼마짜리인데. 사람들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 여자는 이런 행동을 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 여자를 오히려 두둔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렇게 표현하실 분이 아닌데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이 여자가 한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다 이야기해야만 할 만한 그런 아주 잘한 일이다. 예수님 조금 달리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이. 지훈아, 예수님 조금 달리 보이는 것 같아. 지훈아, 날 봐. 목사님을 좀 달리 보지 말고 날 보자. 주보도 다른 것도 필요 없어. 오직 나 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3천만 원 가까운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기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기간 동안에 내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좋은 곳을 예비하러 가고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 분명 내가 죽는다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왕이 되기를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요,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예수님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광경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제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면 이제 이 나라는 예수님 거다라는 생각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고 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왕으로 세울 것인가, 이 생각을 아주 골몰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분명 왕이 되실 만한 분이고 예수님 분명 왕이 되어야만 해요. 뭔가 이 로마 시대에 그리고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닌 사람이 왕이 돼 있는 이 나라의 현실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밑에 찾아온 급진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3년 동안 다니면서 기적도 베풀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몇천 명 되는 사람들도 그냥 먹이고 하는 일들은 분명 봤어요. 예수님이 왕만 되면 기적도 베풀고 모든 군사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자연도 막 움직이시는 그런 분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계속 나는 죽을 거다, 나는 너희를 떠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리라. 법정에 세우면 여지껏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논쟁을 할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법정이라는 것은 서로 논쟁하는 곳이에요.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를. 법정에 세우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만한 자격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법정에 끌려갔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상황을 보고는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오히려 돌려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예수님은 뭐예요?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온전해진다. 내가 죽는 것으로 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줄 수 있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한 걸 네, 예수님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믿고 장례를 준비했고, 이 향유는 조금씩 쓰이면 그냥 어떤 그 향기를 내게 하는 향수가 되고요. 이 나드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쓰면 사람이 안정적인 신경 안정제로 쓰이는 거거든요. 좀 신경 안정시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때는 장례를 할 때 이 시체를 어떤 방부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로 쓰이던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뭘로 봤죠? 돈으로 봤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만한 큰 돈으로 봤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뭘로 봤어요? 예수님이 장례 치르는 데 대한 어떤 하나의 준비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족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장례를 준비했다고요? 아니에요. 장례를 준비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장례는 어떻게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향유를 붓든 안 붓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만족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많은 말들을 했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든 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한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올 것들, 성령과 그로 인한 능력과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가진 무려 3천만 원 가까운 그런 돈을 쓴 그 향유를 깨서 전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얘기를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뭘 얘기했다고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 사실, 이 여인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이런 거는 지금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이 땅을 떠나고 대신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얘기들을 제대로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지훈이가 딴 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그쵸? 듣기는 하지. 딴 거 보다가도. 근데 들을 때 제가 원하는 걸 들을 때도 있고요. 본인이 들린 것만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원래 좀 그래요. 뭔가 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걸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리는 것만 듣는 거죠. 토요일날 오전에 우리 초등부 밴드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내일 모레 월요일날 발표회를 하거든요. 축제 때. 근데 원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애들 가르치면서 편히 하는데 월요일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좀 어려운 걸 정해가지고 제가 안 정했어요. 애들이 직접 정했어요. 근데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애들이 왜 그렇게 초등학생 한 11명 정도 모이는데 지들끼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신이 없어요. 뭘 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계속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연습하자 그래가지고 하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서너 번 반복을 하길래 제가 너무 시간도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좀 승질을 부렸어요. 스틱으로 드럼 쫙 때리면서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쫙 때리면서 애들이 순간 조용해질 때 제가 소리를 좀 쳤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할 때는 니들끼리 떠들고 나서 못하겠다 그러는 건 그건 네가 말이 안 된다. 응? 이렇게 쉽게 편곡해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어려운 거 다 빼고 이렇게 가자고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걸 네가 안 듣고 나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화를 좀 냈어요. 화내고 하니까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전에는 자기들 얘기하느라고 제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직접 뭘 하자고 할 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직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 가운데 향유가 3천만 원이구나 확실히 들렸죠. 지훈아 손에 뭐 있니? 날 봐 좀. 일주일 만에 보는데 좀 보고 싶지 않니? 응? 나 좀 봐줘. 3천만 원이 뭐라고? 향유의 값이야. 그걸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부었대 한 번에. 확실히 기억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이것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여인이 이 여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지훈아 사랑해 알지? 지훈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이러니까 지훈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쏙쏙들이 중요한 거 듣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대요. 왕으로. 당장 난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왕으로 세워서 그 왕 밑에 한 자리 하고 내가 무슨 대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랬어요. 요한도 그랬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급진적이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왕으로 세우겠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야지 생각하며 예수님을 팔아서 무슨 장을 마련하려고 했다가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오히려 돈도 돌려주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성령 받기 이전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구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한 일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자기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종교개혁 주일에 관계된 설교였는데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자기 뜻대로 예전에 천주교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막 만들었어요. 그렇죠? 성경도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신부만 쭉 읽고 신부 뜻대로 얘기된 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오늘 설교하실 때 우리나라에서도 한 30년 전에는 성당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그냥 그거 설명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종교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한 400년간 흘렸죠. 근데 요즘도 종교 개혁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움직여가고요.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죽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무엇을 보혜사 성령을 주죠.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귀를 푹 닫아버려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들으려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고요, 자기 생각에 맞는 교회를 만들고요, 자기 생각에 맞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겠죠. 성령 받으니까 제자들이 확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 받아야겠죠.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조금의 시간을 틈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요, 하나님 이상하게 콕콕콕 찌르는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콕콕콕 찌르는 말씀들이 들릴 때 그때부터 귀를 닫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안 들리는 거고요. 그걸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보에 만화 있잖아요. 토익도 뭐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빠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바빠요 그랬어요, 만화에. 근데 나중에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좋은 점수 받았고요. 뭐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치아 부라 그랬어요, 만화에. 필요 없다. 이런 거 필요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했으면 좀 좋겠는데 너 혼자 할 거 다 해놓고 왜 나한테 와서 자랑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한 가지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관여하고 싶어 하세요. 간섭은 싫어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간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 안에서 가장 큰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요,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음성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뭔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는 일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이 여인 한 명만 예수님 말을 잘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보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얼굴을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지는. 하지만 듣기 시작했으면 들려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랑? 저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된다면 3천만 원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것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 모든 일들을 더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믿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